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던 이 조나단 에즈워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다가오는 지옥에 대한 경고로서 메시지를 전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다가오는 지옥을 목도하게 했고 또 그 자신의 영혼의 결말에 대해 근심하며 결국 애통함과 절규 가운데 초자연적인 구원의 열매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설교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지옥불 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 깊디 깊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오라기 같은 줄 하나에 간실히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그 실오라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건강과 젊음은 마치 지옥으로 굴러내려가는 이 구덩이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바위를 향해 거미줄을 쳐놓고 그것을 멈춰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조나단 에즈워즈는 비유합니다. 그 멸망의 가속도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방어막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 복음 사역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 복음 사역을 붙들고 내가 그 구덩이로 굴러 들어가는 그 삶에서 역전시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회들로부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그때 돌이켜서 그 복음을 붙들지 않고 도리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라고 하고 마음을 굳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더 회개하기 어려워진 딱딱한 심령이 되어진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혀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돌 같은 심령으로 굳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히브리서가 사실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리프레시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좌표를 비치고 그 좌표의 결말을 비추며 또 그 파멸로 가는 그 좌표에서의 출구 전략이, 유일한 출구 전략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을 따라 행함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싫어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굳게 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항로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하에서 우리의 항로의 결말이 어디인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영적 여정과 우리의 종착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마음, 이 검토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고 고린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명확한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슨요, 사망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빠지우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고문의 역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에 타들어갈 때 인간의 신경이 더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신경이 살아있는 채로, 다 노출된 채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 바로 화형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유황불이라고 말합니다.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다양한 중독적 행위로 그 고통을 달랠 수 있습니다. 또는 육체적 고통이 극단적일 때 진통제나 마취제를 사용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타오르지만 그 고통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바로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불로부터 안전한가? 세상은 끊임없이 미미한 근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내 집은 안전한가? 내 커리어는 안전한가? 내 통장은 안전한가? 내 명예는 안전한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찾아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묻습니다. 너의 영혼은 그 영원한 유황불로부터 안전한가? 10대 때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근심하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제 항로가 멸망을 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로역정의 여정 속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 근심의 대상은 이제 제 자신의 영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있을지 모르는, 아니 교회 안에 충분히 앉아있을 수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에 대해 저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마음에 품을 때 그 근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마어마한 영감을 샘솟게 하는 샘이 됩니다. 바울은 그 근심이 우리로 간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만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변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올바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에 식어지는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벌하게 만든다는 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옳은 항로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로잡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샘물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에서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미루어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솟아오를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불구덩이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고 이웃을 건지고 열방을 건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근심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다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근심에 참여하는 그 첫 단추와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진영에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 가지는 아예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이름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그 복음의 교리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불도장처럼 찍어 믿게 된 믿음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에 해당하는 그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교리의 정보가 전달되어 우리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두 가지 믿음이 아니고요, 한 가지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교만을 세웁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신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도리어 자신의 형편에 대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는 30cm다. 복음이 머리에 있는 것과 가슴에 있는 차이라는 겁니다. 30cm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불도장으로 임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정보로 전달되는 건 지성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불도장으로 임한 복음과 우리의 머리에 정보로 입력된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시금석은 여러분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시금석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활동합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점들, 우리의 어떠함들은요, 그걸 믿기 전까지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믿으면 거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산 믿음은 오직 회개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늘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음욕이 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은 게임이 아닙니다. 음욕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음욕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음욕은 영혼의 암덩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려내는 시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 주치의의 선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협상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 주치의의 선언 앞에 진의가 무엇인지 따지려 합니다. 밀당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음욕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리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삶의 장치들을 사용해서라도 그 음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의 삶의 세팅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음욕에 길들어진 나의 옛본성을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옛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power to become, 즉 하나님이 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고 애통하고 의해드리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함으로 지옥을 향해 굴러내기는 돌덩이 같은 그 옛자의 움직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수단들, 죄의 고백, 죄를 고백하고 사역을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도의 사귐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눈을 도려내고 팔을 잘라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치의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에서 의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나간다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배만을 사랑하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주입되어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바로 거듭난 생명, 속생명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리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교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활동하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된 믿음은요, 내 안에 속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로 질주해가는 내 옛본성을 저항하는 새본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며 그것을 향해 세상을 거슬러 날아가는 새본성을
내 안에 탄생시켜 그 새 본성이 세상 사랑을 거슬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빛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요, 오직 출산될 수 있는 거지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과학기술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복사기로 복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산 사람을 통해서 뿐입니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낳아야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신학이 만들지 못합니다. 산 믿음은 교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산 믿음은 산 믿음이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빛,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안에 들어간 그 산 믿음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그 플랫폼이 바로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선행이나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전적으로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의 흔적들, 우리의 삶의 명확한 터닝 포인트의 흔적들, 우리의 삶의 죄를 거슬러 나가는 그 족적들, 세상의 부귀영화의 함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행진의 발걸음들, 저 천성을 향해 세상을 걸으시며 살아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들,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족적들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산 믿음이 웅변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등경이 바로 착한 행실 위에 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계시를 말합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계시로서 주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플랫폼이 없는 복음은요, 계시가 함께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회개한 삶은 다가오는 천국을 비추어내는 계시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회개한 삶은 다가오는 지옥을 계시하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즉 회개의 삶은요, 보혈의 능력과 거듭남의 진리를 계시하는 빛이 됩니다. 로마 왕국은요,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가는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왕국을 복음의 능력으로 돌이켜 천성을 향해 굴려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거듭나고 회개한 성도들의 그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은요,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어져서요, 사자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들의 죽음을 구경하러 관객으로 모였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로마 왕국의 영화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요, 마음을 두지 않고 천성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협박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고 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검투사들과 사자들 앞에서도 빛나는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본 것입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한 중심에서, 그 악의 소굴에서 그들은 다가오는 천국이 있음을, 다가오는 지옥이 있음을, 또 구주의 보혈이 우리를 천성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포인팅 아웃한 겁니다. 그들은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회개한 삶으로요, 돌이켜진 삶으로요, 정련된 삶으로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천 수만의 회중들 안에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안에 다가오는 왕국이 실제이구나. 다가오는 심판이 실제이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이구나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는 바로 옳은 행실이 가져올 이 파괴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 한가운데서 회개한 삶으로 포인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한가운데서 회개한 삶으로 포인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 안에 회개한 삶으로 포인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파괴력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파괴력입니다. 그것은 계시적 빛을 그곳에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터의 포인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포인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개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벙커에서 기어 나오십시오. 철로 역정을 용맹정진하십시오. 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함으로 세상 사랑과 정욕의 바위덩이를 역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로요, 산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든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산 믿음,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온 속생명이 됩니다. 그 산 믿음입니다. 그 속생명이 첫 번째로 회개로서 역사해 가고요, 두 번째로 이 속생명은 사랑으로서 역사해 갑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갑론을박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도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해석하면서 믿음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이 주석을 또 이렇게 번역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지지하는 주석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여기서 오토스인데요, 헬라어가 오토스가 그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번역과 3인칭 목적어 그들 또는 그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면서요, 이건 복음 전파의 컨텍스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서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변 사람들에 있는 필요에 대해 둔감하다면 그들이 어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면 그 믿음은 능히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번역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요,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다시 말해 그들을 중생시키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알맞게 통역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들의 필요가 살펴지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통역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산 믿음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은 말하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사는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 안에 입력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영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충만한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영, 거듭난 영이 왕성한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하는데, 이 담대함의 헬라어가 매우 의외입니다. 그 헬라어 의미가 이겁니다. 감춤 없이 드러내어 말함이란 뜻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살아있는 믿음의 영은요, 말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게 하면요, 살아있는 영은 더욱더 살아나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영은 더욱더 강성해지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영은 더욱더 담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주변 사람을 구원하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고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를 구원하는 건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그들의 타이밍에 달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건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힘을 얻습니다. 담대해져 갑니다. 왕성해져 갑니다.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저주와 사망을 밟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이 있었고요, 또 세상 사랑의 유혹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 내 자신이 왠지 잘못돼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컸던 유혹은 자유주의 신학들을 공부하면서 점점 제 안에 이 복음과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불신의 도전, 죄의 도전,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유혹들 속에서 제가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건 제게 맡겨진 영혼들과 또 전도의 자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셀리더도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양육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영혼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것은 그들 이전에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너무 미미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말하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전되고 어두워져가는 내 삶의 들판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추게 했던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건대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그 양육과 전도가 없었다면 저는 그 세상의 압력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신의 뒤흔드는 소리들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정욕의 낚싯줄들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단언컨대 그 양육과 전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철로역정에서 낙마하여 벙커에 들어앉아 거짓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의 산이의 마을교회는 결코 개척될 수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의 만남도 없었고 지금의 아이들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양육과 전도는 철로역정을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선물을 향해 이기며 나아가게 할 제 자신을 향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입니다. 제가 걸어갈 길을 봅니다. 수많은 역풍과 흔듦 속에 앞으로 나아갈 경주를 바라봅니다. 그 경주를 다 달리게 할 은혜의 수단 역시 양육과 전도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희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는 것 역시 믿음을 말하게 하는 자리, 믿음을 드러내어 고백하게 하는 자리, 바로 양육과 전도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지나요. 이전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맞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오는 건요 기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영리한 길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막 불어올 때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선두주자 등 뒤에 딱 붙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맞바람은 선두주자가 다 맞고요 일단은 가장 쉽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산 믿음이요 너무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쉬운 다름질은요 그 산 믿음을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말하고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의 맛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길은요 너무 빠른 페이스로 느껴질 수 있으나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물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맞바람을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 속에 점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그것은 이 땅의 근심의 무거운 짐을 다 진 그 자리에 하나 더 얹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심은요 이 세상 근심의 역풍을 막아내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산 믿음을 따라 회개의 걸음을 걸어가며 산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산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말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근심을 향해 이 교회를 드립니다. 주님의 근심을 향해 우리 각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께 드리세요. 손에 모아서 여러분을 난타하던 세상의 근심들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가져가십니다. 웨슬레가 드렸듯 드리세요. 그리고 웨슬레가 그 멍에를 짊어졌듯 하늘의 멍에를 받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그 복음의 빛과 열정과 구령의 빛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의 배가를 부어주세요.